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직분자의 사명을 갖자 이 말입니다. 직분자, 뭔가 모르게 나에게 귀한 직분,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갖자는 겁니다. 2주 동안 연속적으로 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사명. 한 가정의 가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이 직원은 직원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이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충성하며 헌신하실 때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았다 그 말은 직분 맡은 우리의 사명. 직분 맡은 우리의 사명. 그러면은 직분 맡은 우리의 사명은 뭐라겠습니까? 낙심하지 말자. 낙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낙심, 좌절, 절망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바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보냈을 때 지금 가나안 땅은 어마무시합니다. 보면은요, 그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왔는데 둘이 띵고 와요. 그리고 거기 원주민도 엄청나게 키도 크고 쌈도 잘하게 생겼고, 거기를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과 약속의 땅으로 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때요? 가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아니요, 거기는 사람들이요, 땅도 기름지지만은 엄청 키도 크고 쌈도 자라게 생겼고, 거기에서 나는 이 포도송 하나를 둘이 띵고 오는 겁니다. 우리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어찌 그걸 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제 지금 이거거든요. 이랬을 때 여호와서 갈렙, 그건 된다는 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같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보면은요,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직분 맡은 우리, 사명 같은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그러므로는 단어가, 그러므로는 앞에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3장 말씀 보면은 3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금 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보낸 서신인데, 전서는 교리라고 한다면 일반 후서는 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편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편지는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 인봉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편지를 펴서 보면 내용이 쭉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독촉장인가? 사랑의 편지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장난 편지인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직장 생활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언어, 행동,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편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직장 생활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믿는서 어떤 것을,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3절 보세요.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여러분들 편지라겠습니다. 편지.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종이 글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유구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의 언어, 행동, 삶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편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내용이.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 향기라고 그래. 15절 예수 향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나가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보면은요. 저도 우리는 이런 바로 직분자, 이런 사명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직장생활 할 때도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바로 편지 내용이 되어야 되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이제 2장 15절 보면 그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뭐라 하겠습니까? 향기. 그래서 이건 편지하고 향기가 나오거든.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보면은 삶이. 그러므로는 나는 그거거든요. 보면은요. 그리스도 편지 너희들은 그리스도 영의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 예수 그리스도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주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그런 바로 삶. 너희 직분을 받아 긍휼하실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지나. 예수님 편지니까, 예수님 향기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떳떳함을 갖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 낙심하는 왜 낙심을 합니까?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면은 떳떳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창피스러운 일을 버리라. 예수 그리스도 향기, 예수 그리스도 편지, 주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속에 즉 우리가 받은 직분들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즉 창피스럽게 여기지 말라.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이 뜻은 너무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간교하게 행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전해서도 안 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떳떳하게 내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러니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이는 것만 계산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즉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뿌렸다 한다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믿음으로 열매가 맺음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지난 주일날 종교인 출석주일 다 전화도 하고 관계도 했습니다.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분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탁질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혀 제가 문자를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지금 매 토요일만 넣다 요즘에는 좀 한 달에 2번 내지 한 2번 정도 넣는데 제가 문자를 내면 토요일마다 전교 등록교인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기가 있을 때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매 달마다 2번 내지 3번은 그들에게 문자가 가는 거예요. 왜? 제가 문자를 하니까요. 다 합니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저는 군대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이 번호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 그런 분들은 약간 삭제를 해놓고 뭔가 모르게 보면은 그 등록한 사람, 교회 등록한 사람 문자를 보내면은 거절하거나 이사가거나 그런 사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못 나갑니다. 이 문자가 오면은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등록교회 꽤 됩니다만은 이런 분들한테 문자가 다 가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소식이 있을 때 보내면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등록금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문자 갈 때도 다 간다는 거예요. 다.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버리지 말고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을 불러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 아니겠습니까? 보면은요. 그래서 이 볼신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것을 여러분 떳떳한 일입니다. 떳떳한 일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직분장 사명, 즉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나가서 교회적으로도 일일 정도로 한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들에게 맡겨만 놓지 말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기뻐하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같이 교인들이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일들을 행할 때 누가 어떤 사람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떳떳하니 담대하니, 즉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면은 담대하게 우리는 그 일을 행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 복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귀한 사역들을 행하는데 뭔가 모르게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영원 구원과 선한 일과 빛이 되는 일을 교회에서 행했을 때 뭔가 모르게 주위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이 내적인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곳에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세상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얼마나 에베소서 그 지역은 여러분 우상 숭배에 많은 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에 우리 이 선교할 때 에베소 교회 쭉 그 전체 소아시 7교회를 다 들려봤습니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그 기둥만 서 있어 보면은 큰 들판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얼마나 옛날에 그 물질 문명들이 발달되어서 우상을 섬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만 써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음을 가리우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굉장히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로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나가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무기를 사용하고 이 무기를 쓰는 데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칼이 무디졌을 때 산에서 농부가, 아니면 농사를 지는 농부가 농기구를 사용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 톱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쓰면 무뎌집니다. 그럼 아무리 세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갈아야 돼요. 좀 쉬더라도 갈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 승리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도구, 영적인 도구, 이것을 가는 시간입니다. 보면은요. 그러니 이 기도라는 것은 최신 무기로 만드는 하나 방법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무장해야만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갑니다만 더 나가서 기도도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에베소 6장 말씀에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무장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포장은 뭐냐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기도가 무기라니까요. 무기예요. 최신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모든 일을 한다 하지만은 기도가 임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아차 잘못하면은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버리기 쉬워요. 보면은 물론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래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서 내가 왜 이 일을 행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하는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올바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해 나가면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영적 전쟁은 그런 반드시 우리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 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든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이겁니다. 보면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 왜 그 열매를 안 맺으냐 그 말입니다.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사단 마귀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흔들리게 만든다.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불신 영혼들로 기도합니다. 이제 9월 첫 주 되면은 우리가 총동원주일, 가을 총동원주일 선포식을 또 합니다. 그러면은 11월 첫 주 좀 잡고 있습니다만 그때 하게 된다면은 보세요. 이 디데이를 정해놓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왜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냐 그 말이에요. 뭐라겠습니까? 믿지 않는 신이 바로 믿지 않느냐는 마음을 혼미케 하며 딱 잡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 그러잖아 보면은요. 믿지 않는 신이 세상 것들이 그래서 꼭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세상 것들이 취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세상이 뭔가 하면 그쪽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혼미되어서 죄전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영광의 복음 비춰지지 않습니다. 왜요? 완전히 막아졌기 때문에. 그게 이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지 않은가? 그 답이 나옵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서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 군 못함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안 들으시겠습니까? 나 기머거리가 아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통하고 뭔가 도와달라 그러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도와준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라겠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럼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입니다. 통로. 길을 여는 거예요. 막혔던 통로입니다. 막혔던 담을 헐어버린 것이 회개예요. 아무리 내가 이 통을 부르죠. 지금 여기서 지금 바깥에 사람들인데 여기서 아무리 여기 지금 그래도 소리가 들린 게 다행이냐 방음막이 돼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죽는 소리를 쳐도 저기서는 좀 놀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가 있어. 문 열면 되는데 왜요? 방음막이 막아져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여기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걸 들으면 문만 따주면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헐어야 되잖아요. 그 헐은 것이 여러분 성경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영혼이 죄전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왜 그 영혼이 그러는가? 멀쩡하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부인인데 왜 죄전으로 돌아오기 힘든가? 뭐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뭔가 모르게 세상 것들이 더 좋아요. 세상 것들이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한 번만 교회 와보십시오 했을 때 왔을 때 이때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면은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 얘기할 때마다 간증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은 우리 종손입니다. 우리 계속 이 대종손이 우리 집이요. 20몇 대 대종손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큰아들 종손 집은 그러잖아 보면은요. 제 사실은 이런 거 있어.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아픔 투병생활 할 때 우리 큰놈이 지금 어린애가 이 외갓집에 또 아니면 큰 집에 있다가 이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둘이 기도원에 있었으니까 기도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서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집회할 때 하늘에서 광채를 받다고 말씀을 전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그 바로 종같이 큰 며느리가 하늘에서 빛이 내렸는데 큰 손이 내려와서 이 뭔가 모르게 어떤 사람이 강단에서 막 춤을 추면서 설교를 하는데 손 위에 빛이 비치더랍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분 대단한 분이라고. 큰 빛이 내렸는데 위에서 춤추고 있더라고. 그 뭔가 모르게 본 거에 보면은요. 결국 예수 믿고 영접해서 저희 교회 집사로서 직분받고 천국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이 강팍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영혼의 마음을
헐게 만드시고, 그래서 영광은 광채의 빛이 비추도록 만들어서 죄전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세상 좋아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지금 직분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예배드리겠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우리 마음을 잡고 있을 때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예수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나라 연합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적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명단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이 영혼들이 바로 우리 토요일에 식사를 하고 주일날 모셔오는데 다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기도처럼 훨씬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했다는 것,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 하나님 이 영혼들은 마음을 좀 감화감동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만나봤습니까? 물론 서로 간에 바로 관계를 내서 전화하고 미팅하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는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자랑,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내 자랑,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 자랑이 아닙니다.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한 영혼들로 섬기고 한 영혼들로 기도하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대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종로로 하는 것은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 그곳에 계속 살게 하나님 원치 않아요. 다 빛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어두웠던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어떤 빛으로? 참빛으로. 참빛으로 왔는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지만은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는데 이것은 혈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 보면은요. 그 영혼들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즉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은혜를 받는 우리 마음에 주었으니 믿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그런 믿음이 가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명 가지고 하나님 모든 바로 이 직분자 사명을 맡은 우리는 기도할 사명을 맡았습니다. 더 나가서 그리스도 빛이 되도록, 더 나가서 향기가 되도록, 편지가 되도록 이 하루 우리 삶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각양각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런데 하나님의 또 우리를 바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은 세상 주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가 기도해서 세상 것 버리고 주의 전에 그 영혼들이 돌아와 우리와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간구함을 들으시고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말씀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불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권능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오직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더입니다. 아버지 모든 환경 초월하여서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 10명 이 영혼들로 해서도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우리의 마음의 소원